저는 어린 시절에 대구에서 성장했는데요. 저희 누님집이 대명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런 굽는 이 공장이 있습니다. 불과 아마 2개 정도 되는데 그곳에 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자주 가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농로는 이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런 막대기인데 그 토기장이가 발로 막 누르면 이게 막 돌아가고 거기 농로 위에 진흙 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지면 별별 그릇이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불가마에 넣는 거, 그런 과정을 보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나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면서 울면서 외쳤는데 너무 자주 울어서 에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참 마음이 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야, 너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릇을 짓이겨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저 토기장이 하는 일 보느냐? 토기장이의 그 손에 그릇이 있듯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실물적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광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창조한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줄 때에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행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 실수에 의해 되어지는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된 거 보았어요? 원하는 것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름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로마서 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앞에 이 작은 내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로에 돌아가는 그 회전에 진흙을 놓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흙은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여기에서 발생했는데 진흙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흙냄새가 납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아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심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쓰는 그릇도 있고 가끔 쓰는 그릇도 있고 평생 쓰지 않고 진열장에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사용하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으며 재료가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흙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만 하면 유용한 그릇이 됩니다. 세상에 깔려있는 것이 흙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흙이나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고령토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경남 하동에 가면 이 고령토가 많아요. 질그릇 만드는 흙을 거기서 가지고 오고 또 거기 흙은 수출까지 하는 아주 대단한 참 좋은 흙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인은 먼저 그 그릇 만들 수 있는 흙을 자기 공장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선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참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게 간절히 청해도요 웬만하면 한번 나가줄 수도 있는데 더 안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사랑 초청주일이 돼서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 사랑 초청주일에 나온 사람만 나와도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선물만 받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봐도요 이렇게 알잖아요. 지금 20년째 오니까 선물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집에 가면 참 한미천 잡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 이 진흙 같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은 흙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그 진흙을 반죽을 해서 그리고 농로에 올려놓고 발로 돌리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결국 그릇이 되어 가듯이 이 진흙덩어리, 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의 감격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한 그 아픔의 눈물, 그 눈물이 결국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농로에 올려놓은 난 농로를 이 예배라고 생각해,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세요. 그릇 만드는 거 보세요. 진흙덩어리 하나 놓고서 계속 돌리는데 뭐 그렇게 변화도 없지만 계속 수천 바퀴 돌리면서 조금씩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릇을 만들고는 수백 도의 고열에 있는 불가마에 집어넣게 됩니다. 잠언 27장 21절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가마니 속에서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직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고난을 같이 당한 사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중에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어려운가?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든가?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나 혹은 이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시련의 과정이 지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믿음의 한 단계 올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 같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 사실 앞에 항상 감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4절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그는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사실이라면 나의 지금의 형편에 대해도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이라는 말은 대꾸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참 가난하고 난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뚝배기 그릇 알잖아요. 뚝배기가 항상 나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커피 잔은 어쩌다가 항상 테이블에만 올려놓고 나는 이렇게 항상 불덩어리 위에만 올려놓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는요 뚝배기에 끓여야 맛있어요. 커피를요 뚝배기에 넣고 마셔봐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다 그 그릇에 따라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래 학년에 동아제약 회장의 사위가 들어왔어요. 바카스로 유명하죠. 이 친구는 그 당시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 자가용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학년 아래인데 가끔 회식도 해요. 동아제약에서 권사님이 와서 다 대접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20원짜리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시절에 막 가서 그냥 대접받고. 어느 날은 그냥 그 동아제약에서 와서 그냥 전체 우리 학년을 다 데려가요. 한 6, 70명을. 우리는 물끄러미 부러워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갔다 오더니 말이에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바카스를 한 바가지 마시고 왔다고. 예? 막 수돗물처럼 막 나오는데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바가지 같은 거 내고 마셨는데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카스는 딱 요만한 병에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참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릇을 논하지 않았어요. 그릇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우리가 두고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창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여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다 그분들이 한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냥 유심히 보다가 오늘 보면서 좀 달라졌어요. 아,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이건 그대로 있구나. 열심히 사진 찍고 교회 돈 안 했어요.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진 찍어놓고 남들은 그렇게 많이 찍어줬어요. 우리도 가면 독사진 다 찍어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요 영정사진 하나가 없어서 아주 조그만 사진 우리 30주년에 나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영정사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약한 거예요. 이 세균 하나에 못 감당해서 2주 전에 와서 사진까지 찍던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다가 그릇을 파상을 시킨다, 망가뜨립니다. 왜 그래요? 그릇이 잘못된 것은 토기장의 실수가 아니고 그릇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느냐? 7절 이하에, 지금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했지만은 범죄했을 때 죄악의 길에 나갈 때는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파사시킨다, 파생한다 그래요. 또 죄악의 길에 섰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릇이 망가지는 것은 토기장이 실수가 아니고 바로 그릇 자체가, 질그릇 자체가 실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스스로 망가뜨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파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보니까 그 파상한 진흙을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에레미야의 큰 위로가 됐어요. 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아, 이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파상하시고 뭉개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은 정한 시간에 회개하고 백성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만들겠구나.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뭉개지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에레미야가 희망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토기장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파상할 때, 부셔버릴 때 보면 그 진흙 속에 이상한 물체가 들어있던, 작은 무슨 이 돌멩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그것을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거 저도 직접 보았어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고 우리 안에 다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상해서 부셔뜨려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의 의도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그것을 파상해서 뭉개서 다른 것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뭉개서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뭉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에 가면 일시적으로 때리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론마다 사건마다 결론 내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 저 진흙 같은 인생들은 사건마다 결론을 내서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사적으로 이해해야 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내 계획을 뭉개서 내 길을 막으시고, 비록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되고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래서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 만드신 바, 요 말은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작품도요, 고려자기 이조백저것한 것은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그건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요. 세계에서요 인정받는 도자기 회사가 헝가리에 있습니다. 이 헝가리에서 나오는 도자기 제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구경을 했는데요, 커피 세트 하나가 10,000불 이상이에요. 10,000불 이상. 야,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데 난 커피 한 세트가 10,000불 이상인 건 놀랐어요. 세상에 커피 한 세트가 10,000불 이상이다. 커피 세트뿐만 아니라 무슨 그릇 하나 도자기 이런 것도요 10,000불, 20,000불 그래요. 다 아주 진열장에 놓고 보기만 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난 정말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여러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에요. 여러분은 명품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 자기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흙이 그대로 있으면 역시 진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잡히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데 진흙에서 그릇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땅에서 집안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필요 없는 존재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3절 5절 보니까 야곱집이요, 야곱집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았고 내가 품었으며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보호하실 것인데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는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베델을 찾지 마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왜 찾지 말라고 그랬는가?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세웠고 야곱이 돌베개를 하다가 영광 중에 하늘 세계를 본 장소고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왜 갖지 말라 하느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남쪽은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38선이 있으니까 저 북쪽 베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거기 갈 필요 없어. 이 베델에 여기도 신이 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당신들은 베델을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해. 신뢰를 하나님만 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몽블랑 만년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몽블랑 만년필은 세 사람이 만들었는데 1906년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만년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오늘 많은 회사들이 몽블랑 만년필을 경쟁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 국가적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교황이나 혹은 영국 여왕이나 사인을 할 때는 몽블랑 펜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명품이 왜 이렇게 명품이 됐느냐? 그것은 그 만년필 이 펜 하나 만드는데 펜촉을 하나 만드는 것이 18K 금인데 사람이 직접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6주간 걸려요. 한 달 보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정성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몽블랑 펜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도 그 몽블랑은 저 제일 높은 봉우리죠. 그래서 그것이 명품이 됐어요. 직접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요.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은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답게 명품답게 명품 신앙 인격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향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명품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그릇을 무엇을 담아요? 개 밥을 담아요? 그러면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복음을 담아서 생명의 양식을 남아주고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잠깐 있다가는 정말 티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영원히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 흙과 같은 땅의 것만 위해 살지 말고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